다음 세대를 위한 쉐어타임 공유하는 시간 하이파이브. 오늘 이 시간은 분당 우리교회 신종철 부목사님의 시간으로 같이 합니다. 룻의 이야기, 상실 속에 있었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했던 그 룻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 방송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끝까지 한번 꼭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상에서 댓글 선물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떡볶이 선물을 전해드릴게요. 할렐루야, 하이파이브. 요즘 이 은혜가 너무너무 더 간절해집니다. 저분 예수님께만 돌아오면 사실 텐데, 저놈의 새끼,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 녀석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정말 살 수 있는데, 이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 이 한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 대신 은혜다. 해석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지 않으신다. 과거의 은혜는 지나갔고 과거의 은혜 대신 오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신다. 즉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 말씀 앞구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충만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구 성도님과 만나서, 집사님과 만나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데,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막 3시간이 넘게 지나갔더라고요. 교제 가운데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집사님,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겠냐고. 그 예상 대답은 방황하고 있겠죠, 방탕하고 있겠죠,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와서 좀 당황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스님이 되었을 거라고. 좀 놀랐어요. 왜 그러시냐 여쭤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 버틸 힘도 없다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고 말지. 예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을 버틸 힘도 있고 또 내일을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 아니겠느냐. 오늘 저희가 읽은 룻기 구조도, 큰 구조도 동일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상실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은혜로 찾아가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 끝은 충만케 하셨습니다. 룻기의 시작이 상실.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이죠. 흉년으로 말미암아 빵집에 빵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원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에게도 빵의 한계가 있을 텐데 살아남으려면 경쟁해야죠. 쟁취해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의자 하나 두고 다 달려들어서 그 의자를 쟁취하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 청년들이 요즘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답니다. 열심히 살아, 성실히 살아. 이제 그 말이 너무 힘들대요. 한 자리뿐이니 그 열심히 살아도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지 않고, 이게 바로 흉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기 위해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땅에서 불순종해서 떠난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남편과 그 아내 나오미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왜요? 생존의 문제가 걸렸는데, 이게 베들레헴에서 살다간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의 개인적 해석은 살려고 떠난 거예요. 죄책감 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떠난 것에 대한 죄책감 가지고, 믿음이 없지 아니하니까. 근데 여러분, 상실이 흉년으로만 끝났습니까? 모압 땅, 이방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땅에 갔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편만 죽느냐? 이방 여자와 결혼시킨 두 아들도 10년 안에 차례대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상실이 있을까요? 참 가련한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십니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채움의 시작은 돌보심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룻기 1장 6절에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위로 그리고 기쁨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내에게 많은 큰 돌봄을 받았습니다. 좀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가 이렇게 예쁘게 와이셔츠를 얼마나 잘 다려놨는지 그냥 그것만 해도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카톡이 왔나 전화 왔나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은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보, 그 옷을 다릴 때 빛이 있으라 선포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선포했다. 당신이 만나는 성도님들이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 만날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와, 돌봄을 받으니까 위로가 돼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향력은요 더 센 사람에게 받게 돼 있고 더 센 사람에게 끌려가기 나름이에요. 이제 교구 사역하면서 신방을 해보니까 이거는 보통 힘드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힘드심이 정말 말로 표현 못할 정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분위기가 끌려가냐면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위로하다가 신방에 맞춰져요. 근데 그날은 신방이 달랐습니다. 그날 암 환자 말기세요. 관계로 또 힘들어하신 분도 만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지금 살아계심에 감사하자고. 하나님이 우리 언젠가는 다 불러가시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집사님 이렇게 눌려계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민망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돌봄을 받을 때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니 내 안에 그것이 흘러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신뢰하는 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세 가지 영적인 태도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룻을 통해 배우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붙쫓음입니다. 붙쫓다. 어머니를 붙여찾더라. 이게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착 달라붙다, 확고히 머물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가만히 보니까 이 룻의 태도를 통해 어머님과 나 사이에 내 욕심, 나의 안위, 나의 행복, 심지어는 내 판단, 내 형편, 상황 어떤 것도 그 사이에 자리 잡지 않도록 작정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갖고 싶습니다. 이 순수한 믿음, 이 순수한 충성,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룻을 너무너무 예뻐하셨다. 나와 하나님 사이 어떤 것도 자리가 잡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청소년부 때 섬겼던 한 여학생의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은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쌍꺼풀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보통 여름에 잘 안 합니다. 이제 겨울이 되고 수술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수련회가 있으니까 수련회는 가고 싶고 얼마나 예뻐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선글라스를 끼고 수련회 왔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아니까 뭐 벗어라 안 했습니다. 그냥 얘가 부담스러울까 봐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날
너무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얘가 이제 선글라스 끼고 막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수련회 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나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둘째 날 얘가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수하자마자 이제 수련회 왔는데 붓기도 안 빠졌고, 그러니까 아직도 실밥도 있고, 근데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져서 쌍수가 터졌어요. 근데 그날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보통 여자애들이 눈물 흘릴 때 화장하고 온 애들은 검정색 눈물, 마스카라가 지워져서 어머 얘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집사님이 얘 이제 피눈물 흘린다, 아마 터진 것 같다, 쌍수가 쌍꺼풀이. 우리 이제 의사 집사님한테 대충 이렇게 하고 얘 집으로 보내자. 그날 집에 안 갔습니다. 치료받고 수련회 끝날 때까지 앉아있다 갔습니다. 그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그 주일날 이거는 학생으로 할 수 없는 큰 헌금을 누가 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게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집사님 아마 애가 삘 받아갖고 충만해갖고 큰 헌금 한 것 같은데 그거 돌려주자고, 돌려주고 애를 좀 잘 교육시켜서, 왜 나 얘가 또 후회할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른다 엄마 아빠 돈 훔쳐와서 냈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예요. 작은 돈을 헌금한 게 아니에요. 불렀어요. 야, 너 은혜 받은 건 감사한데 이건 가져가라. 그리고 이 돈을 귀한 데다 쓰고 또 이렇게 잘 살자. 그랬는데 걔가 저한테 그날 했던 모션을 전 잊지 못합니다.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 졸지에 사탄 됐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꼬시지 말라는 거죠. 얘가 다바클 이뤄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외모의 열등감,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같이, 왜 얘가 이제 스터디스가 되려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모았던, 근데 알고 보니까 쌍수는 엄마가 해준 거고, 그 대학 가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턱 깎으려고 돈을 모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얘가 생각나서 번호가 있길래 전화했더니 번호가 그대로이더라고요. 만났죠. 근데 지금 스터디스는 아니고 지금 다른 과를 가서 열심히 그 대학을 나오고 벌써 26살 사회인, 그리고 직장인이에요.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그 쌍수가 잘 자리 잡아서 자기 것 같아요. 턱을 유심히 봤어요. 안 깎았어요.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얼마나 또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있어요. 뭔가 있습니다. 그게 자녀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성공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이기도 하고, 그것을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통해 내려놓을 때 이 순수함, 이 아름다운 믿음의 충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우리 신앙인분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나오미를 통해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중심의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의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룻기 1장 6절 7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는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들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분이 없어요. 다 실패 한 번씩 합니다. 한 번만 하나요? 여러 번 하고 매번 반복합니다. 깨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이 오뚜기와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 중심에 말씀을 두고 날마다 연약하고 날마다 나약해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아, 여기는 내가 머물 땅이 아니구나. 일어나서 그 자리로 나와. 내가 여기 모압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될 베들레헴,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한다. 바로 그것이 이 나오미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 내 중심에 말씀을 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럼 가만히 관계의 문제도, 여러분 때로는 질병의 문제도,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불순종해서 얻어지는 질병도 많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이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영적 비결은 마음에 내 중심에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여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아스이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헤세드. 이 보아스는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뭐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걸 말합니다. 그게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 바로 헤세드. 인애를 이루려면 우리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또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인애가 나타나지, 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냥 도리입니다. 그냥 누구나 하는 도리입니다. 도리를 뛰어넘게 하는 그 인애는 자기 부인, 내려놨을 때. 그럼 이 헤세드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면 치유합니다. 룻이 회복됩니다. 보아스가 회복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해독제요, 사랑은 최고의 항암제요, 사랑은 최고의 방부제다. 이 인애를 받았을 때, 얼마 전에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 사역을 저도 오래 했던 터라 많은 아이들, 또 사연 많은 아이들을 만납니다. 근데 지난번 수련회는 정말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고 또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수련회는 소년은 출소했던 아이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전도사님이거든요. 이제 잘못해갖고 소년회 갔다가 출소하고 지금 신대원 2학년생인 제 제자애가 있습니다. 이 친구, 또 출소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미혼모 친구들, 이제 입양을 보내면서 막 땅을 치며 울고 있는 그 아이들, 이제 이 아이들을 만났었기 때문에, 근데 벌써 이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고 지금 너무 열심히 사는 사회인, 정직하게 돈을 벌며 최선을 다하는 사회인이 됐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수련회를 주최했습니다. 그 수련회는 누구냐면 특별한 초대를 받아온 애들만 올 수 있습니다. 나처럼 소년에 출소했던 내 후배, 나랑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미혼모 아이들, 미혼모 아이들은 6명 정도 왔고, 나머지가 이제 남자 여자들이 출소한 아이들 한 35명, 36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얘네를 섬기는 15명의 아이들. 예산도 없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한 줄 아세요? 자기들이 6개월 이상 모았습니다. 또 저도 막 멋있게 말했죠. 니네 좀만 모아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애들이 또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청소년 사역을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웬만큼 아이들과 말씀으로 교감이 됩니다. 근데 첫날 비참했습니다. 어떤 설교도 안 먹혀요. 얘네들은 교회 다닌 애들이 아니니까 그냥 쳐다보는데 좀 빨리 끝내지, 좀 시끄러운데 막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냥 안 듣기로 작정하고 앉아있죠. 이해가 되죠. 예수님도 몰라. 상처도 가득해. 그래서 제가 15분인가 20분 만에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뭐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하나님 손에 안 보시는 분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설교를 빨리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자 하고 첫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이 첫 번째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이 찬양이었는데, 찬양을 딱 부르고 기도하자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같은 상처를 경험했고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난 선배들이 그냥 아이들 사이를 빼죽고 들어가더라고요. 빼죽고 들어가서 그냥 걔네 부둥켜 안고 막 울더라고요. 그때 진짜 처절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거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 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얘 살려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막 눈물이 터져요. 아이들의 마음에는 상처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제가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오늘 내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뚜렷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 제자들도 이제 많은 애들이 청년인지라 늘 와서 아이들이 상담하는 게 목사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라는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자 하나 놓고 의자 뺏기 싸움인데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내 아픔 아냐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만났던 아이들은 누군가의 의자를 뺏어가는 애가 아니라 누군가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내어주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의자를 내어주며 살고 있더라고요. 인애를 베풀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현실이 바로 이웃사랑인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해야 되는 자기 사랑은 자기 부인인데,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섬길 때 누군가가 앉을 수 있는, 누군가가 편히 쉴 수 있는, 너도 귀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하는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적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타바크.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 마음으로 작정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는 내